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금송아지는 무엇인지, 즉 우상은 무엇인지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금송아지는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10계명에 새겨진 이 두 번째 계명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이 두 계명을 이해한다라면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유익과 또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얼핏 보면은 앞에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은 아주 편협하시고 배타적인 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20장 3절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또 5절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해할 때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죄와 죽음과 썩어짐과 억압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을 베푸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헛된 것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으로 시작되는 모든 율법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방향과 성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유일하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신들보다 나를 더 높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외면하고 나만 섬기라는 그런 경쟁적이고 상대적인 의미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앙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억압의 자리로부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이유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속박을 우리에게 부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억압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속박이거나 억압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하시고 복 주시는 자유와 자랑과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운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인데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목적하고 계시는가를 알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물질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너희들이 금조각을 가져와라. 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즉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후에 모세가 와서 아론에게 진노할 때에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송아지 형상의 조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녹인 금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모세는 어떨까요? 눈앞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모세와 하나님,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을 만들었지만 백성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기간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모세의 책임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모세와 지금 함께 있고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아닐까요? 주동자는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동을 해도 막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앞장서서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과 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그들이 송아지를, 아니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도자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모세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의 모습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옵니다. 아론은 그것을 받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조각칼로 세게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송아지 형상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송아지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송아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애굽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 형상의 신이 애굽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우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어떤 다른 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그러면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이래.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금송아지에게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자기들 앞에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는 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말을 하느냐? 생각을 하느냐? 움직이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만든 자가 주인입니다. 신을 만든 인간이 주인입니다. 금송아지의 주인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신을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말을 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느냐는 것입니다.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왜 금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밑에 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들이 왜 금을 가져왔을까요?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지금 만듭니다. 엄청난 일들을 지금 그들이 하는 거지요. 금을 내면은, 즉 금을 드리면은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요. 물론 후에 성막을 지을 때도 그들이 많은 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그들이 금을 내어놓은 것은 분명히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일로 인하여서 3,000명이 레위인의 칼에 살육되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작게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나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금송아지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뜨려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섞어서 마시게 합니다. 불에 다 없어지는 것이 무슨 신입니까?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주동자 아론을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가담한 백성들의 책임도 묻습니다. 3천 명가량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 이 백성들이 모기법보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백성들이 고집이 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센 백성들과 내가 함께 갈 수 없다.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표준 세번역에는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말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들의 엄청난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예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이 산 아래에서 그들을 다 죽이셨다라면은 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제가 주에 기록한 책에서 제 이름이 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부패하고 타락한 이 백성들, 고집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시려고 하셨지만은 모세의 그 간절한 애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의 편의 선자들 레위인을 통하여서 3,000명의 죽임으로 이 모든 것을 종결짓게 되어집니다. 자,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상이지요. 절에 가서 막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자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웃는 돼지 입에다가 돈 꽂아가지고 거기서 절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자들. 나는 절에 가서 결코 절하지 않아요. 나는 고사 지낼 때에 절대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내가 왜 우상에게 절해요? 제가 우상을 만들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이런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자녀가 되어지든지 물질이 되어지든지 내 건강이 되어지든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금송아지가 뭡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하브르타 책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우리 김자지 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짝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나눔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울 것입니다. 근데 하브르타는요, 짝과 더불어서 배움도 있지만은 이 본문, 교재,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짝이 되어져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D6 커리큘럼에서 특별히 저희들은 목사님들은 청년부 리더용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짝이 되어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떤 책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힘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른 신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에서 그들이 형상을 가져왔지만은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이 생긴 겁니다. 백성들의 부패함과 고집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들이 만들어낸 애굽의 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금송아지입니다. 저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신에게도 돼지머리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금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만든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굳어진 신앙의 모습을 가집니다.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했다라고, 고집센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목의 뻣뻣함과 우리의 고집셈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상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께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번제 드리고, 내가 화목제 드리고, 내가 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하면서 뛰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기독교와 여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들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었다면 그것은 금송아지고, 인간이 만들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축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타락했다, 부패했다, 고집센 백성이다. 그들이 지금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세요. 금송아지 앞에 번제하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금송아지 앞에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요, 부패하고 고집센 백성의 모습으로 보고 계실 뿐입니다. 철저히 인간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자기만의 하나님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타락과 고집 센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고집이 또 다른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다가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하고,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패했다라고 타락했다라고 고집이 세다라고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뛰었다.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섬기는 그 모습은 바로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이 백성을 완전히 썰어버려야 되겠다. 너 하나님이 족하다.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 만들 수 있다. 자기 중심에서 시작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 잘 되는 데 가서 비세요. 바위돌 붙들고 소원을 빌든지 저 불상 앞에 가서 절하든지 아니면 새벽마다 물 떠놓고 지성으로 감천으로 빌든지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깨뜨리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금송아지가 들어온다든지 우상이 들어온다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이것은 아니지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또 아니면 정성을 다하는 샤머니즘에 치중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한다.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는다.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좋은 신앙이고 신자가 제일 잘하는 신앙 훈련인 줄 압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어떤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켜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정도라면은 그것은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세상적인 윤리, 도덕이 또는 정성이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우리가 가치를 정하고 오직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식의 종교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알파요 오메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시작을 하셨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작품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뜻도 알 필요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윤리적으로 삽니다. 구제도 많이 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대단히 높은 도덕적인 삶의 수준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교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타락되고 부패한 백성들이요, 고집센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리고 그것을 갈아서 먹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옵소서.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소원보다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서도 나의 기쁨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위로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관에 있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